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1장, 시편 120편, 121편, 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곧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네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계속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회복시키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곧 주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평가를 넘습니다. 세상은 마태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를 자로 보셨습니다. 세상은 그의 지난 삶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내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삶은요, 그 부르심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복음을 기록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삶을 그렇게 바꿉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만 보지 않으시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 새롭게 될 그 삶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이제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 61장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하나님은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갇힌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 보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으셨고 실제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와 사망에 매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머물게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두려워 주저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으로 보내신 그 길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고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서 있던 자리는 자기 욕심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낯설고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않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시편 122편은 거짓과 미움 가운데서 드린 부르짖음이고, 12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고백이고, 이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안과 축복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세 편의 시편을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순례의 길에서 위험과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의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길의 험함보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요, 믿음의 길에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생명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무의미한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시는 주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사명의 길